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또 관심이 많다는 뜻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요, 우리에게 항상 플러스가 되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분과 하나 되고 연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와 생명과 그리고 회복과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기대해도 좋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벌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 받는 자리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이 시점에서 우리 거룩한 운동본부를 세우고 운동본부가 앞으로 크게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기여할 그런 운동체입니다. 첫 번째 성회를 오살 기도원에서 갖게 됐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단체를 만드시고 또 이끌어 주심에 그저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이런 거룩한 운동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캐치프레이즈가 벌써 굉장한 도전을 주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하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운동에 성령이 강력히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막감당함으로 인해 이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가 거룩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폐역한 일들 말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법제화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할로윈 대회에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축제한다고 모여들고 여러분 하나님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얻어가지고 이 병들고 병리현상이 많고 사탄의 문화가 난무하고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그 속성대로 거룩한 문화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속성이 뭡니까?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성품이나 성격,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속성은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본래 모습이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그 인간됨이 나오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나오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거룩한 속성, 신의 성품 우리가 배우고 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였습니다.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대체로 집안이나 방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요. 왜 벗습니까? 지저분한 것, 방 안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누가 신발 신고 들어오면
신발 벗고 와라. 그렇게 명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을 다 버리고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어제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뜻에 따라 순복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분복을 누리라 하였습니다. 옛날에 집신은 오래 신어야 일주일을 넘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진 신발은 모세의 그 생애를 볼 때 40년 동안 달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세상 신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을 신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신 좋은 거 신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세상의 부귀영화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자라가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려면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이 다시 되살아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고 말았죠. 누구 명령에 따라 사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거죠. 일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의 성품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신 마귀의 형상을 갖게 됐지. 마귀의 속성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그 안에 있는 성질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결국 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때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코드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결국 마귀의 자식 노릇하고 종 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받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근데 아직 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흔들려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함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을 가르고 그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니 사시나무 떨듯 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너희는 이 자리에 멈추고 모든 20세가 된 남정 다 할례해라. 출애굽할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 게네사 바나에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가나안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갔어.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그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 죽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말 한마디도 행동거지 함부로 말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가나안 땅 새로운 천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묻었던 그 죄성을 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 없어. 너희 선배들이 내 앞에 패역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금송아지 만들고 또한 모압 여인들과 섞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원망 불평한 일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죄성을 그대로 너희들이 전수받고 가나안 땅에 신천지에 들어갈 수 없으니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라. 반드시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가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별되는 것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 이 상태로 가면은 너희들은 우상들하고 다시 섞이게 될 거고 너희 선배 조상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이 함께 했다고 축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짝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 할로윈 데이가 어쩌면 그렇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몰라요. 그날 가지 말았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처럼 함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그렇게 땡기고 잡아당기고 밀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전혀 그런 정보를 듣지 못했는데요, 자랑이 아니에요. 정보를 못 들었다, 그런 것이 인줄을 몰랐다, 얘기가 되지 않지. 그 뒤에 사탄이 어떻게 장난하는 것 우린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세계 잘 몰라요. 여러분, 모든 전쟁과 모든 그런 다툼과 모든 사건 뒤에는 항상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이 싸우게 되는, 우리 아침부터 싸우는 거, 생각부터 싸우고 마음에 두는 것부터 싸우고 말하는 것부터 싸우고 행동과 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하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 성령에 의한 성령의 거룩함과 성령의 영광 그리고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사탄도 똑같아. 그를 부르면 귀신이 와요. 무당이 부닥거리 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목욕 재배하고 자기 신을 계속 불러요. 예? 그 악신이 오지 뭐. 여러분, 영적인 세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 몰라도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잘못이고 어리석음이지.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분하게 되기를 바라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수록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마다 잘 살아. 선진국이에요. 인권이 존중되고 여성이 존중받고 아이들이 대우받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관한 정보에 관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부족하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보의 부자와 정보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항상 안테나 높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면 여러분 더 앞장서 가지고 내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삶에 있어서 정보가 부자가 돼야 돼. 남이 다 정보 빨리 캐치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는데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심하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거지. 늘 눈을 크게 뜨고 오직 하면 말세지 말에 달려가면서도 읽도록 해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달려가면서 지하철에서도 말씀 보고 운전하면서도 말씀 듣고 수시로 읽으라. 왜? 이게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풍요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해법을 얻고 전략적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선택 의지 주셨어요. 나는 몰랐어요. 저 사람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핑계가 안 돼요. 나는 바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해가 오고 나를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킨다면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해 보니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문화, 바벨론 문화, 사탄의 문화 여러분 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기심으로 친구가 자꾸 마약 먹으라고 충동질해. 친구 때문에 마약 먹었어요. 변명이지 이유가 되지 않아요. 당위성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가니 문제가 없었어요. 파죽지세로 치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거룩함이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살아온 우리로서 이 사회의 모든 병리 현상이라 부끄러운 현상을 볼 때 역시 깨끗한 게 강합니다.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적군들을 물리치고 치고 나갔어. 그래서 승리의 잔을 높였는데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사랑을 먹고 살아가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인 사랑을 주고 싶어가지고 만들었어. 요새 아이를 안 낳는데 지나친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받고 부모 사랑을 받고 이만큼 컸고 또 부부간의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창세기 1장에 주신 말씀이 그를 경홀히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를 안 낳아서 큰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벌써 제3세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35%를 넘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에도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전혀 의식하지 못해. 어떤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하지 못해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처럼 부국강병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런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뭐든지 보면 차세대가 잘해야 돼. 차세대가. 한국교회도 차세대가 잘 돼야 되고 교회도 차 지도자들이 돼야 되고 이 민족도 우리 후손들이 잘해야지.
조상이나 부모가 이룬 것들을 제대로 유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재산을 못 지켜, 명예를 못 지켜, 영향력과 명예를 못 지켜, 얼마나 많아요. 바라건대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의 명예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강점, 그리고 그 장점을 잘 전수받아가지고 본성으로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살았다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비인간화. 사랑이 없어. 냉혈인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성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없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마귀도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태어난 인간 여러 모양으로 유혹하고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씩 지옥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달게 들어가지고 도적질하고 오시고 멸망시켜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참으로 요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편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참혹하게 그렇게 인정사정 없어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증오와 미움으로 서로 대하고 있어요. 미국도 못 말려. 지금 유대인들을 못 말려. 그 저변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던 그 원한들이 꽉 차 있어. 독일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던 그 홀로코스트가 안에 살아있어. 600만 명을 죽였는데 하마스 10만 명, 20만 명 죽인다고 우리 보고 비난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들은 그게 꽉 차 있어. 특히 20대 로마가 치고 들어왔을 때 끝까지 항거했던 열심당원들, 저 유명한 마사다 요새에서 그들은 로마의 칼에 죽기를 원치 않았어. 그래서 1200명의 사람들이 자결해서 처자를 죽이고 스스로 자결해서 로마로 끌려가봐야 노예생활하고 성놀이개가 될 뿐이니 우리의 자식들 아내가 그런 수치당하는 원치 않는다. 거기에 동의했어. 모두 다 집단 자살했어. 홀로코스트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들은 가스실로 갔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 그때 20대 젊은이들이 항거했어요. 거기서 살아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되 독일군 병사에 의해서 죽음의 장소와 죽음의 시간과 죽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있고 우리의 민족성인데 내 목숨을 적군에게, 원수들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그 20대 무비먼트들 스스로 죽는 시간과 죽는 방법과 죽는 장소를 결정해서 죽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볼 때 하마스 저렇게 죽어가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도 못 말려. 우리 건들지 마. 그러나 점점 전쟁의 늪은 깊어가고 그들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좋은 심성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자제하고 때로는 감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중동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자유의지, 선택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성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쪽도 불쌍하고 이쪽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성 간의 거룩함과 사랑을 잊지 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극악무도한 그 죄를 지은 사형 선고된 사형수라도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백신은 없어요. 사랑보다 더 치유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만끽한 사람들이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선한 행위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굳이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중세 거룩한 성배 유명한 사건입니다. 성배를 찾자고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세기에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이 나오고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다 조작되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풍이 일어날 때 그때 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잠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기사가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성문을 막 나섰는데 그 성문 바로 앞에서 한 거지가 물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거룩한 성배를 찾으러 나가는 그 첫걸음에 재수없게 웬 거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치고 나가죠. 이 기사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성배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최후의 만찬의 그 빛나는 성배를 찾기 위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수년이 가도 찾을 수 없어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데요. 여전히 그 거지가 물을 달라 요청합니다. 처음에 치고 나갈 때는 거치장스럽고 재수 없다고 여겼는데 그 수년 동안 계속해서 구걸하고 물 달라 하니 그때 비로소 기사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거지에게 물을 따라 줍니다. 그 순간 그 거지가 예수님으로 변하고 거지가 들고 있던 그 컵이 성배로 변했다는 유명한 그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성배를 찾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나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180도로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손길을 펴기를 바라고 물질이 안 된다면 여러분 몸이라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가서 헌신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결코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 학교 파더스트림 우리가 해보면 그 순서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 시간 타임에 남편이 아내를 초청해가지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때 아내들이 대부분 다 울어요. 끌어안아줘요 남편이.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거기서 서로 말합니다. 역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나같이 못난 사람 이렇게 함께 살았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피차 이 말 한마디에 그 쌓인 그 유감들이 다 눈 녹듯 녹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사랑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사탄과는 싸우되 사람과는 싸우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은 식지 않는 열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직접 지쳐 들어오잖아요. 역사 속에 뛰어 들어옵니다. 열정적으로 뛰어 들어오십니다. 몸을 불사르기 위해서 뛰어 들어오셨어요. 천상에 계시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갖 수모와 수침과 침뱉침과 그리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정말 처절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셔서 시자 마태도 부르고 삭개오도 부르고 또 베드로도 부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사마리아 일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가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챙기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열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열정 있는 사람에 의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절날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함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기도하니까 그 영권이 있음 안진뱅이를 벌떡 일어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도 바로 거룩하고 열정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이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5대양 6대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국내외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와 제자를 남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 열정적인 성령의 능력이 그분에게 임했기 때문인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성령을 환영하고 그 성령의 다이나믹한 파워와 그 열정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참으로 승리로 이끌고 기독교 역사나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 역사에 기염을 토하는 전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의주의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 절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래요. 안 된다고 하는 빌립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냐? 되는 쪽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고한 신념과 그리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안 되려는 뭔가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긍정을 생각하고 되는 쪽으로 한번 생각했죠. 역시 자유의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사고나 말이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부정이나 회의, 허무주의, 부정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그 반대로 긍정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말하고 움직여서 주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열정을 내야 돼. 네 번째, 겸손의 미덕입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성경에도 나오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바리새인이 아닌 척하며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바리새인, 영리하고 묘한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비난하는 초바리새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마치 무대 위에 연극하는 사람과 같고 그리고 잔나비처럼 재주나 부리고
부엉이처럼 살고 모든 것이 스스로 부는 나팔이고 울리기만 하는 꽹과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입만 열면 미움이 나오고 분열이 나오고 토설하고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고 혼란을 부리키고 싸움박질하고 그리고 어디서나 광풍을 만들고 독을 뿜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누구인가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죠. 사실 교만한 사람은 노루 꼬리만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마구 찍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용납하지 않고 쓰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낮춘 분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차는 이곳에 오셨어. 겸손하셨어.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 멍에를 모고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자신을 비웠고 죽였어. 피와 땀, 생명 다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격이 깊을수록 단순해지고 진리는 높을수록 순수해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비운다. 자신을 죽는다. 자아를 죽인다. 이게 주님의 정신 아닙니까? 어떤 부자가 자기 땅이 많다고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랑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큰 지도를 가져오고 당신 땅이 어디라고요? 반문했어요. 그때 부자가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땅이 많다고 자랑하고. 그래 지도 펴놓고 어느 땅이냐고 하니까는 차마 이 땅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 와, 아무리 많은 땅을 가져도 여러분 보는 여하에 따라서 하찮은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만은 돈 번 목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물 한 잔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참 무색하고 뒤에서 손가락질 받을 필요 있지. 차라리 돈 많다는 자랑이나 하지 말지. 겸허한 인격과 신앙은 여러분 알맹이 있는 이삭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만은 알맹이 없는 쭉정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 타고 오지 않았어요. 낙이 새끼 타고 왔다. 이미 예언한 바 있지만 그만큼 겸손하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오만한 적도 없고 자기를 피할한 적도 없고 또 박수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포장하거나 위장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참다운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겸손을 배웁시다. 끝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약속은요 진실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보증수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신령이며 그것을 어길 때는 위약이 되고 허공을 치게 되고 또 배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것이 인간의 수치가 되고 악덕이요 그리고 반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이런 약속을 깨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진스러운 아이들은 가까운 친구와 새끼손가락 끼면서 야 우리 끝까지 변치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옛날에 연인들은 보면 거울 조각 깨가지고 하나씩 나누면서 야 이거 절대로 버리면 안 되고 잊지 마라. 우리 하나 되는 거다. 또 어떤 중년 남성들은 의리를 지키자 해가지고 혈서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를 나눠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의 그 변덕스러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 변심하고 또 배반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타락한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구약과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도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지키셨어요. 제자들과의 약속 지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약속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는데 그것도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이 더하여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오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살아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모자람을 채워 주십니다. 오늘 거룩한 이 축제에 온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서 정리하면은 거룩함과 그리고 한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열정, 겸손함, 그리고 끝까지 그 생명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성품을 내 것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분복을 누리면서 이 사회, 이 민족의 더러움을 씻고 패역함을 다 새롭게 정화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참으로 칭찬받고 필요로 하고 환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 나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파죽지세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해서 복되가 아름답게 충만 번성 정복 다스리며 사는 그러한 백성과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도 괜찮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역하고 반하나님적인 이 바벨론 문화 척결되고 사단의 문화가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뜻에 부합되게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대하고 올바로 설 때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 민족과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한 동료 간에 공동체 안에 이 사회 우리 민족 안에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다툼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신의 성품을 통해서 행복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여러 가지 수고를 감당하셨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징계 받으면 평화를 누렸다 하였으므로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 가난의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장들, 우리 자녀들 훌륭한 인물 되어서 날마다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과 직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수능에 이번에 좋은 성과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